오늘 주일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절망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기도할 때를 맞이하여서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이번 주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위임 예배가 있었잖아요. 위임 감사 예배를 끝마치고 제가 이제 늦은 시간까지 목양실에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으면서 정말 짧은 시간인데 이 부산에 내려와 있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또 저의 사역들, 성도님들을 만났던 것들, 이런 것들을 쭉 돌이켜보고 또 바로 전에 있었던 위임 감사 예배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이 축제같이 위임 예배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오셔서 정말 축하 많이 해주셨거든요. 축하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이건 제가 받을 축하가 아니고 힘든 시간을 견디신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축하이고 또 이 축하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성도님들이 위임 예배 때문에 수고해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이 위임 예배 전체를 컨트롤하시고 준비하신 우리 당회 장로님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내를 비롯해서 이모 저모 섬겨주신 우리 권사님들과 특히 이제 자정면 드시면서 이 저녁을 자정면을 때우시면서 이 주차 봉사로 수고해 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건 뭐냐면 별로 그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안 하다 보니까 더 큰 감동과 더 큰 오랜 기억으로 남는 게 우리 특성으로 섬겨주신 샤론 중창단이에요. 제가 또 듣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정도로 자주 들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귀한 찬양이었고 또 도전이 되었던 찬양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 많이 섬겨주셨는데 그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사실은 위임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분들이 계신 거 알아요.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과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좀 전달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아내하고 뭔가 따뜻한 선물을 좀 준비하자. 근데 여러분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선물인데 너무 적어서 죄송한데 이제 나가시면서 아마 그 선물을 받게 되실 텐데요. 보실 때마다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사실은 새벽 예배 끝나고 7시 18분인가요? 7시 반에 제가 섬기던 새로운 교회는 1부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시간대는 사실은 그 누구도 목사님한테 말을 못 걸 정도로 굉장히 집중하는 시간이시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보내시는 그 시간이신데 그 시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양 목사 오늘 위임식하고 첫 번째 예배인데 은혜 되는 예배 드리기를 기도하겠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저도 목사님 번호만 뜨면
심장이 떨려요. 이게 이제 8년간 길들여져 있는 이 부목사 이 근성인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말씀 듣고 사실은 예배드리는 내내 그런 묵상을 했었어요. 목사님이 원래 오고 싶어 하셨는데 아주 오래전에 잡힌 선약이 있어서 거기도 예배다 보니까 이제 오지 못하셔서 저한테 그 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메시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영성과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 베드로의 열정과 사도 바울의 지성, 소양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진리의 수호와 산돌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목양일념, 음보 옥하는 목사님의 교회로는 바탕으로 한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계승하여 부산의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의 선봉장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과분한 이런 축하를 해주셨고 또 이런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8년간 배운 목양일념 정도 목회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오정호 목사님의 목회 정신도 제가 잘 담아서 진짜 목사다운 목사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초심 잃지 말라는 말이었거든요. 초심 잃지 않고 한 길만 달려가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제가 위임식까지 함께 하셨던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봉사하셨던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박수는 기도해 주시겠다는 박수겠죠? 저 혼자 못 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보시면 이꽃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불려지고 있는데 이 꽃의 이름은 개망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꽃이 우리나라 꽃이 아니고 외래종이에요. 북아메리카에서 서식하는 이 꽃인데, 이게 이제 1900년도 초에, 그러니까 1910년도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꽃입니다. 근데 이 꽃이 우리나라가 1910년도가 가장 암울하고 또 나라가 망할 때였기 때문에 이 꽃의 이름을 망국초라고 불렀다고 해요. 근데 이 어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이름을 찾다 보니까, 근데 이 잡초 같은 꽃이 번식력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밭이나 논에 이렇게 뿌려주면 그 밭과 논을 다 망쳐놓는다 해서 개망초라고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사진의 꽃이 뭐 닮았죠? 뭘 닮았어요? 계란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이 꽃의 이름을 계란꽃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꽃의 꽃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꽃말이 뭔가 했더니 화해라는 꽃말의 이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피어 있고, 근데 너무 예뻐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꽃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껴주게 하고, 또 멀리 떨어져서 이 꽃을 보던 사람은 너무 예뻐서 다가와서 그 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해서 아마 화해라는 이런 뜻을 갖게 되는 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꽃이 진짜 대단한 이유는 어떻게 번식력이거나 아니면 어떤 예쁨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꼴의 꽃말처럼 화해, 즉 회복과 정화에 있어서 이 꽃은 정말 대단한 꽃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좀 한참 올라가면 난지도라는 곳이 있었어요. 난지도 아시죠? 난지도가 어떤 곳이냐면 그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땅을 깊게 팠는데도 이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1992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여기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썼거든요.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높이가요 아주 100m 이상 될 만큼 굉장히 높이 쌓여 있는 쓰레기가, 온갖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었고, 자연 속에 악취 났겠죠. 그리고 극심한 오염,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시가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던 땅이었다는 거죠. 그게 난지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치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난지도에서 조금만 떨어져 있는 곳에 한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강으로 자꾸 오염수가 흘러가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난지도를 살릴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시도하는 것들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패하냐면
오염이 너무 심하니까 이 생태계가 자생적인 회복을 하지 못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골머리 썩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어떤 한 일부 지역을 보니까 그 지역이 생태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생적으로 이렇게 회복되나 봤더니 이 그 지역에 여기저기 이렇게 날라와서 꽃씨가 심겨지고 그리고 그렇게 또 꽃이 펴지고 했던 그 꽃이 하나가 보였는데 그게 바로 개망초였다는 거죠. 이 잡초 같은 꽃이 심겨진 땅이 회복이 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답일 수 있구나 생각을 해서 난지도에다가 쓰레기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개망초를 심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그 땅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개망초 때문에 지금 난지도가 어떻게 변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이 난지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늘공원, 그러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에 있는 게 이 하늘공원이라는 건데요. 제가 이 근처에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알아요. 계절마다 예쁩니다. 봄에는 꽃들 때문에, 가을에는 억새 때문에 정말 여기가 이게 도대체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경관이고요. 또 밤에 가면 밤의 야경, 낮에 가면 풍력 발전기하고 이런 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리버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서울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쉼터이면서 또 사진이 그렇게 잘 나오는 이런 사진 촬영의 명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능케 만들었다고요? 개망초. 이 개망초, 아무것도 아닌 잡초 같은 꽃이 심겨져서 이 땅을 이렇게 바꿔놨다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난지도가 자생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자력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그 좌절의 깊이가 깊었고 절망의 순간이 아주 오래 지속되었던 바로 그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통 그때를 언제라고 하냐면 주전 586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이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좌절스럽고 가장 절망이 깊었던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 자체가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진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절망스럽고 깊은 시리에 그들을 빠지게 만들었던 때는 포로 귀환하고 나서 90년의 이 역사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바로 그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희망. 단어만 들어도 이렇게 막 마음이 막 들뜨게 만드는 희망이라는 게 있는데 앞날에 대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걸 우리는 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희망이 때로는 고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고문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 그러냐면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희망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그 희망이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희망이 도리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희망이 계속 품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희망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로 희망 고문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굳이 본국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1세대가 고생을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1세대가 고생은 했는데 그 고생이 끝나자마자 2세대와 3세대는 그곳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마치 고향처럼 느껴진 거죠. 바벨론 주민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고 또 나름 이뤄놓은 재산도 있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지위도 있고 이런 모든 사회적인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명분은 그들에게 충분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그들이 다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물론 다 돌아간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약 20%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왜 그들이 돌아갔을까요? 여기서 편히 살면 되는데 왜 돌아갔을까요? 왜냐하면 신앙 때문이죠. 그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땅에 돌아가야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돌아갈 때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잖아요. 어떤 희망이요? 성전만 재건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스룹바벨과 그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가요 대략 150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을 왔다 이렇게 해야만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지금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걸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이런 많은 기대감들 때문에 흥분했고 감격했고, 그리고 뭔가 벅차오르는 가슴에 기쁨을 안고 그들은 그 길을 떠났던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막상 가보니까 문제는 뭐였냐면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본 이 현실은요, 상처뿐인 영광이었던 거죠. 재정착 자체가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바벨론에 살았을 때가 훨씬 더 풍족했었고, 정치적으로도 평탄하지 못했어요. 많은 대적들이 방해하고 음모를 꾸미고 모함을 하면서 그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번번이 실패했고 좌절했고, 그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면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이런 패배감이 깊게 젖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래저래 해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에는 성공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성전 재건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이 재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현실 앞에서 좌절이 되고 만 거죠. 그 상황으로 오늘 본문 3절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포로로 귀환된 지 벌써 90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된 지 7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강산이 바뀔 만한 시간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너무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 거죠. 보세요. 3절에 보니까 큰 환난을 여전히 당하고 있고 많은 주변국들로부터 능력을 받은 거예요. 막 손가락질 받은 거죠. 니들 왜 왔냐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또 성문은 불타서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인지 전쟁터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나 우리 괜히 왔나 보다. 괜히 왔나 보다. 내가 이러려고, 이런 고생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일까? 그럼 본전 생각 안 났을까요? 따뜻하게 밥 먹을 그 바벨론에서의 그 삶이 그들에게는 너무도 그립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절망이었겠습니까? 이걸 한번 이런 상황에 대입해 봤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진짜 잊지 못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지금도 이렇게 눈 감으면 웃고 계신 게 떠올라요. 왜 웃으셨냐면, 그 딸이 늦게 결혼을 했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쌍둥이들이 너무 예뻐요. 예뻐도 그냥 예쁜 게 아니라 그냥 방긋방긋 웃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 가면 막 저한테 방긋방긋 웃어주는데 권사님이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환하게 웃던 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담할 것이 있다고 해서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럼 만났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쌍둥이를 출산한 내 딸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주시려면 아이들이라 주지 말지. 아이들을 주셔서 기쁨을 주셔놓고서는 그 기쁨도 잠시뿐이고 어떻게 이런 고난을 우리 가정에 줄 수 있냐는 거죠. 막 우셨어요. 저도 사실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같이 울어드리고 기도해드렸는데,
몇 주 지난 다음에 권사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모든 걸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것이고 이런 고난도 받을 것인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걸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 말 들으니까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 시험과 환난을 잘 극복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지나고 나 또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만나자마자 저한테 어떻게 따지냐면,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권사님 눈빛을 봤더니 눈에 살기가 있으신 거예요. 막 눈에서 뭔가를 막 이렇게 막 쏟아낼 정도로 너무 무시무시한 눈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권사님, 목사님, 저도 암이래요. 딸하고 똑같은 암에 걸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니까 누군가에게는 그 마음을 쏟아놔야 되는데 쏟아 부을 사람이 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으면 기도해서 낫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너무 간절한데 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절망 위에 절망을 부어주셨고 어떻게 일어날 힘조차 없을 만큼 이렇게 짓밟을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냥 같이 진짜 울어드렸어요. 그리고 권사님, 우리가 저도 답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우리가 기대하자. 이러고 제가 헤어지고, 그리고 제가 사역지를 이제 그 해에 옮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과 마주했다고 한다면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않겠어요? 입에서 원망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시리에 빠져서 어쩌면 자포자기하지 않겠냐는 거죠. 이 마음이요, 지금 90년 동안 아무 변함없이 더 좋지 못한 상황과 마주하고 있는 포로 귀환민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현실에 절망했고 희망에 고문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고, 심지어 그것조차 하지 않던 사람들은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어떤 소망도 없이, 마치 죽은 시체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 놀라운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해답을 주지 못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것도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소망이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다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절망이 어떻게 소망으로 준비되고 있는지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수산궁이라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이 수산궁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절망을 뒤엎을 소망의 장소였어요. 사실 여러분, 이 바벨론 이 지역에는 4개의 주요한 도시가 있었거든요. 페르세폴리스라는 지역이 있었고, 앙메다, 바벨론, 그리고 수산궁이었는데요. 이 수산궁이 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이 봄철과 겨울에 거주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곳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곳이 특별히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저 이국 만리에 있는 그냥 타지예요. 그 타지에 절망을 뒤엎을 그런 소망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어떤 소망이요? 지금까지 90년 동안 멈춰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 땅에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둘 그 소망을 그 이역만리 땅에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소망을 어디서 찾는 줄 아세요?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소망은 어디서 찾냐면 우리의 삶의 근거리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에서 그 응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다 가능한 방법으로 내 마음에 흡족하게 느껴질 만큼의 그 소망을 갈망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고요. 그들은 가장 가까운 곳, 그들이 예상했던 방법으로 스스로 만족할 만한 그런 소망만을 갈망하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망이 일어나기를 그들은 바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그들은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요? 9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이 수상궁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한가운데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전혀 소망 없어 보이는 그 땅에서 놀라운 소망을 준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절망은 언제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 소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절망이 소망의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더 놀라운 절망이 더 놀라운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소망 없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소망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기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의 장소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제가 뭐가 감사하냐면 벌써 저는 10개월 이상을 이 감사로 살았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큰 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냥 저는 부목사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게 기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로 잘 준비해서 좋은 교회에 부임하는 그런 꿈은 저에게 없었다고요. 그냥 저는 그냥 현재 부목사 그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상하지 못한 그 땅, 저에게 이방 같았던 그 땅, 어디예요? 부산. 이 부산의 어느 교회예요? 동부교회를 이 동부교회에 대한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제가 아무런 꿈을 꾸지 못하고 있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생각하고 부목사에서 꿈을 꾸고 그냥 그렇게 즐겁게 살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동부교회에 우리의 만남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죠. 놀랍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단독 목회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많지 않던 저를 위해서 놀라운 소망을 준비하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니고 대전도 아니고, 우리 위임씨 때 말씀하셨잖아요. 부산은 저에게 선교지잖아요. 여기에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큰 놀라움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소망을 한번 경험하니까 더 큰 소망을 간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꿈꾸지 못했던 그 소망이 주님이 그 원하시는 곳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동부교회에 대해서 더 큰 소망, 감히 이룰 수 없는 더 놀라운 소망, 더 기적 같은 소망을 기도의 제목으로 올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반드시 소망 그 이상의 기적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 주님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그곳에서 주님은 준비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 그건 우리에게 간증이 되는 것이고, 그건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20년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절망을 뒤엎을 소망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아닥사스다 20년이라는 거죠. 이 표현을 제가 다른 표현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포로 귀환민들의 절망이 가장 절정에 올랐을 때, 그때가 바로 아닥다스다 20년이라는 거죠. 왜요? 이때가 포로에서 귀환한 지 딱 90년이 되는 해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지 70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렇게 갈망하던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시간 동안 그들의 삶은 변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생존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때가 바로 이 시간대였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시간대, 이 절망이 절정에 오르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절망을 뒤엎을 소망의 때를, 그 때를 준비하고 계획해 오셨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준비를 해오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소망의 때, 대반전의 시간을 그렇게 준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느헤미야에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제가 내일 새벽에 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건 다 차지하고 그가 비밀리에 감춰져 있던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다 차지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로 그때를 준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 느헤미야가 보인 6가지 행동을 보세요. 들었다, 앉았다, 울었다, 슬퍼했다, 금식했다, 기도했다. 이 6가지가 모두가 다 기도와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기도를 수식하는 표현들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단 한 번 기도하고 그 소망을 꿈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그때를 기다리면서 구하고 또 구하고, 안 되니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때를 준비한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중요한 때마다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때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쓰셨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들어 쓰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건 우연일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우연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더라고요. 기도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왜 특세를 합니까? 중직자, 직분자를 세우는 이 공동의회를 앞두고서 기도하잖아요. 교회가요, 보통 시험이 들 때가 두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건축할 때 시험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중직자, 임직자를 세울 때 그때 시험을 많이 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신방하면서 보통 중직자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려요. 기도하지 않고 중직이 돼도 시험이요, 기도를 하지 않고 중직이 안 돼도 시험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에 느헤미야와 같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그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기도를 통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최근에 이제 제 목양실에 이렇게 있는데 이 유튜브 라디오를 듣는데 귀에서 한 노래가 박힌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아니고 죄송한데 가요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가요냐면 이적이라는 가수가 부른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그런 가요예요. 가사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점점점 중간 생략하고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저한테 왜 은혜가 됐냐면, 저는 이 가사가 달리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냐면,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후회 없이 기도했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불려지니까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근데 제가 가요를 막 부를 수가 없잖아요. 자꾸 머리로 맴돌고 제 마음을 맴돌고, 심지어 기도할 때도 이 노래가 막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이 기도에 대한 마음이 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주님을 기대하면서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은 시험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7길로 들어왔다가도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우리 교회에서는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임직자 공동의회가 다시 한번 축제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한 소망을 예배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눈을 들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도 주님의 놀라운 소망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분자 선취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대역전의 주님을 만나는 이런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